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대 복음하고 하나가 세계 성교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교는 주로 세대 복음화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시대는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세대 복음화죠. 제가 세대 복음화에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제2 종교 개혁이 당대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당대에 시작된 이 제2 종교 개혁이 계속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또한 더욱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나 코리아 교회가 이렇듯 세대 복음화에 전심을 다했는데 역설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약한 것이 세대의 복음화였다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코리아 교회 학부모들이 반성할 일이 참 많죠. 그것은 우리 안에 육신적인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 세대를 양육하면서 느낀 것은요, 아이들의 육신적 가치 뒤에 정말 사단이 집요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나 코리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세대 복음화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데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 거기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왜 그럴까 보니까 사단이 제2 종교 개혁에 있어서 작년 세대는 이미 주신 말씀과 신학과 어떤 전략에 따라서 털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작년을 공격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 세대를 공격을 해서 이 세대의 복음화를 좌절시켜야 했던 전략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꼈지만 이 작년 세대가 제2 종교개혁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우여곡절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늘 하는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 코리아 교회에 왔는데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해는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제2 종교개혁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이 여러분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니까 제2 종교 개혁이 너무 스무드하게 그리고 아주 편하게 나이스게 지낼 거라는데 그러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 가운데 죽은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리고 핍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신대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렇다면 제2 종교개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뭘까요?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제2 종교개혁에서 요구하는 희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부부나 코리아 교회가 이렇듯 세대 복음화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열매가 신통치 않을까? 그거는 철저하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2 종교 개혁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금 숙고를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디가 구멍이 나서 그랬을까?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제2 종교개혁의 차이를 확연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시죠?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율법을 행해서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지?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은혜로 해결하는 거고, 그 은혜란 것은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 종교계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는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모두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 종교계에서 가장 큰 적은 뭐죠?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상과 육신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과 세상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한 여러분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순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종교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것인가? 그럼 사단과 이기려면 사단이 진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 그리고 세상을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영을 쫓아 살아서 우리가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사단을 발등상되게 한다는 거. 이 말씀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구나. 제2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구나. 그 사단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 인류 역사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고 음란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이 사단의 손아귀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연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죠. 그때 특별히 주님께서 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억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모든 가축과 그리고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한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뱀이 흙을 먹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뱀은 우리가 이 자연에서 보는 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흙을 먹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가. 근데 이 몸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지은 인간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인간의 영혼 몸 가운데 몸을 해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을 가져간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데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을 관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 모두를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단은 적어도 우리 몸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고통을 주는 걸 보았죠. 이게 사단이 흙을 먹고 사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오만하게 돼서 여러분이 창조의 질서를 어긴다든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영적인 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어디가 주로 공격받냐? 여러분의 몸. 물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마음과 영적인 부분까지 공격을 당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깨뜨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협박을 할 때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죄지면 우리로 하여금 죄졌다고 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음이란 거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흔히들 뭐 쫓아요? 죽음 때문에 쫓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과 가난 뒤에 뭐가 오냐? 죽음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듯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고 또 이 죽음을 가지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의 삭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죽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뚫어 버려요. 물론 훗날 여러분의 몸이 부활함으로 완전한 영생에 들어갔지만 이미 생명이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듯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언약을 하시죠. 그 중에 뭐냐? 이 땅을 주겠다. 팔레스타인을 말하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성문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이제 하라는 것을 가나안 땅 갈 때 주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 짓는 사건이 있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주님이 바치라니까 제물로 그대로 바쳤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저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여기서 씨가 단수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성문이야 이거예요?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괴멸시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건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괴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거룩해 한 이유가 뭐냐?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은 그 뒤에도 계속돼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한테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아버릴 거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사단의 목을 잡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목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하와와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 범죄하게 한 사단의 기호는 뭘까요?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 가운데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을 하는데 그 구절이 이사야 4장 12절부터 14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예언이기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꼭 바벨론 왕의 내용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하나 하늘의 뭇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천사장이었던 누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창조하고 천사장들을 창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는 거죠. 또한 구절이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구절도 그래요. 이 구절도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이게 바로 천사장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한 건 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했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렇듯 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다. 그런 누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장 휘하에 있었던 천사 3분의 2 함께 반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단도 창조했고 악령도 창조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장을 창조를 했는데 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 죄인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를 했는데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반역을 해서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천사장과 천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향해서 원수라 그래요. 악한 영들을 향해 원수들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자기 왕국을 뺏어다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과 악한 영을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뺏으러 오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사단을 향해서 원수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자들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단을 저주하는 대목이 한 대목도 없어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원수로 삼고 그 사단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회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만과 그를 위해 창조됐고,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늘과 그리고 인간과 지구세계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천사장과 천사 그리고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하고 그리스도 형상대로 받은 지음받은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시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나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만 잡수시면 사단과 악한 영들, 죄진 인간을 다 불 속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모든 만물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반역한 즉시 하늘로부터 쫓겼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우주에 진을 치고 이 대기권과 지구에서 자기의 어떤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단이 너무나 교활한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해서 죄짓게 해서 그 인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쇼킹한 뉴스를 듣죠. 테러범이 예를 들면 어느 호텔을 점령해서 수십 명의 인질들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기동교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 인질들이 다칠까봐 지금 계속 대치 중이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특수기동대가 그 테러범을 죽이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무력하게 그냥 대치하고 있나요? 인질범들이 죽을까봐 특수기동대가 그냥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게 되면 테러범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중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방심한 다음에 어때요? 특수기동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사살해 버리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테러범과 인질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인간을 인질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단과 인질범인 인간이 분리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악한 자들을 일망타진해서 지옥불로 집어넣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이렇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죄를 져도 주님이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과 인간이 분리되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과 80억이 분리되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예수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음의 노예로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원죄에 의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죽고 이제 죽음을 이기는 증거로서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게 뭐냐면 사단과 인질로 잡혀있는 인간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이 복음이 80억 5대양 6대에 다 전파되니까 절대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 가운데 사단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면 그 인질들을 통째로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사단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기회란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당신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 사단을 따라서 반영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영이 죽어 있거든요. 죄의 노예이니까. 하물며 사단이 있다는 건 더더욱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죄졌잖아요. 죄져서 당신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인생 이대로 끝내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게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어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은. 그러면 사단의 정체는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야 그때 사단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좀먹고 망하게 했구나.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더더욱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늦은 미성령 시대에 주님이 성령을 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단을 멸하는 14만 4천의 군대를 무수히 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미성령 시대에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다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군대를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2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사단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죄는 어쩔 수 없어.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이고 이기는 자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한 자 그들을 14만 4천에 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출현하게 될 때 사단의 권세가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유럽에서만
그리고 북미에서만, 남미에서만,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아시아 전역에도 일어나야 돼요.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드러나서 사단을 굴복시킬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단의 전략을 제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자꾸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해요. 딱 보니까 어때요? 귀신을 쫓는 일이 주요 임무처럼 이야기를 한 거면서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귀신 잡는데 혈안이 되고 오니까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깊이 이 사단을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고도의 사단의 술책에 속은 거예요.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초인 사단의 전략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에덴 동산과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인간을 미혹했으며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더더욱 교회 가운데 장난치는 것을 알아서 사단을 물리쳐야 할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 미래 세대를 양육하면서 애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렇지만 고려학교에 간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그리고 학부모들이 하는데 왜 안 바뀔까? 사단이 결사적으로 아이들 뒤에 있어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는 거예요. 옛사람을 경고하게 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해서 애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당했구나. 왜냐면요, 제가 오죽음 오신생을 여러분 기성세대는 가르쳤잖아요. 청장년한테는. 근데 제가 오죽음 오신생을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해할까? 그걸 받아들여서 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래서 아예 제가 설교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음 오신생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가르친 게 한 지금 3, 4년 돼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이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에게 오죽음 오신생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 수준에서 사단을 이기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제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영혼, 몸, 인간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그렇지,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악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거든요.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악의 삼축에 대한 더 연구를 분명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깨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삼위적 계시, 삼위적 심판, 그리고 삼위적 율법, 그리고 삼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만 주로 여러분한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영혼, 몸의 성전, 그리고 오죽음 오신세, 그리고 오회개와 오영서, 용서, 그리고 속사람의 오기간, 신령한 자의 칠통로, 이런 인간론만 가르친 거예요. 이제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킨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사회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교회가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성령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늘에.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썩어질 세상 나라에 내 인생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땅에. 근데 땅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 이제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육령의 인말인자를 다 주님께서 이제 불로 태워버리고 지옥불에 쳐놓은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왜 그러냐? 천년왕국에서 만물을 구속해 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게 한 다음에 옛 땅과 옛 하늘이 다 사라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지금 누가 와서 그걸 장악하고 있죠? 사단이 강한 자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사단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한 자인 사단을 내쫓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단을 왕초로 모셨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큰 왕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 총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돼요. 교회가 단임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노예가 노예장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총회가 총회장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선교단체가 선교 대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셔야만 사실은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필요가 없냐? 지도자 필요해요. 여전히.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공동체가 되도록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러면 주님이 그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개혁하자고 할 때 뭐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 교회도 그래요. 제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제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에 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보다 사단과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교회를 개혁해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번에 제가 다시금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귀신 들린 사람만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니까 7 귀신을 가서 더 더럽혔단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협하게 적용했구나. 그동안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깨끗해서 성령을 받게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영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무너무 그 심령을 깨끗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야. 마귀가 들어가고 어때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음성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술을 퍼먹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연애를 하고 결국은 깨끗하게 만든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가도록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멍청하게 당해버렸구나 이게.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학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런 거야. 부모부터가 마귀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성령 받게 하고 거듭나게 음성을 들은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된 그 마음에 사단이 아니라 말씀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한편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한쪽에는 계명을 새겨서 계명대로 살게 하는 써야 되는데 내가 성령만 강조해가지고 마귀한테 뒤통수를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를 너무나 성경 본문대로 귀신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 뒤에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호리고 있는 사단을 그동안 몰라서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목숨 걸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또 하나 계명을 암송시켜서 새겨야 돼. 마음속에. 마음의 색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계명을 행하라고 얘들을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새기게 해야 돼요. 새기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계속 선포함으로 믿게 만들고 하나는 계명을 새겨서 그 계명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당할까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너무 협소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완성을 못했구나.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 패배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예배 때 전하는 말씀 듣지 않고 헛생각하는 거 마귀한테 말씀 뺏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 들린 것만 여러분 마귀한테 들린 거 아니라니까. 예배 때 딴짓하는 거 벌써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계명을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그건 벌써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모든 영을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거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체에 지우지는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은 사단의 노예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14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빼앗는 게 직접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분이 맡겨 온전히 결실을 육신적인 재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뺏어가서 그 사람을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직접 마귀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기도회 때. 그러나 마귀가 핍박과 환란이 올 때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빼앗기고 또 하나는 돈이나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서 결국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어떠세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조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볼 거 없어요. 피곤해서 한두 번 자는 거는 그거는 육체적인 거지만 매번 벌써 이게 존다.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기 싫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 사단이 천사장이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능력이 대단해요. 그 휘하에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사단 그러면 오금이 절려요. 드라큘라 영화에서 보는 그 무시무시한 사단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해? 귀신 들어오면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의 주체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한, 거짓에 속지 않은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를 했나요?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범죄를 하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는 한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항상 진리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떠한 형태의 거짓이나 거짓말은 여러분 배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의 말씀에 능통하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단순히 가정생활, 교회생활만이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 능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내가 성령 운동만큼 고려학교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 같은 줄 알았어요. 네.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도 성령 받고 어른도 받고 다 성령 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 보는 줄 알았거든요. 아차 싶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평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깨끗해진 그 심령에 온갖 육신적인 욕망, 옛사람, 세상을 좋아한 걸 집어넣어버려가지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뭐라 하면 대꾸하고 선생님이 뭐라 하면 인권이라고 그러고 사회가 뭐라 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왜 사생활 간섭이냐 그러고 정말 악한 가치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 성경의 계명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명을 새겨야 된 걸 새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사단과 싸움에서 방어적으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다음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길 세 가지 한번 다시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첫 번째, 1. 마귀에게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 2.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 3. 성경의 말씀에 능통하면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